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988년 세계에 대한민국이 어떠한 나라인지 이제 제대로 알리는 시간이 왔습니다. 서울 올림픽을 통해서요. 그동안 한국은 잘 알려져 있지 않는 나라고 혹 알려졌다 할지라도 전쟁으로 인하여 상처가 있는 나라, 어려운 나라, 가난한 나라. 그런데 88 올림픽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면서 한국의 발전상들을 외신들이 막 보도했습니다. 그것을 알리는 첫 번째 한국에서 치러진 가장 큰 국제 행사가 바로 서울 올림픽입니다. 그런데 올림픽 때요, 마지막 성화 봉송 주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마지막까지 그 성화봉송을 가지고 계획식을 알리느냐? 질문입니다. 88 올림픽 때 우리나라 마지막 성화봉송 주자가 누구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원래는요, 제11회 올림픽 때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딴 송기정 선수가 마지막 봉송주자였어요. 그때는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일장기를 달고 뛰었지만 이제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마지막 봉송주자로 뛰려고 1년 전서부터 매일같이 그 400m 달리기를 준비했어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바로 전날 이 기자들에 의해서 마지막 선수가 누구다 이게 알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 만에 바꿨어요. 누구냐? 그 2년 전에 라면 먹고 금메달 3개를 딴 임춘혜 선수가 마지막 봉송주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유튜브를 찾아보면 그 메인 스타디움에 송기정 선수가 들어와요. 얼마나 기쁜지 펄쩍펄쩍 뛰면서 막 손을 흔들면서 들어와요. 그러나 마지막 주자가 아니라 임춘혜 선수한테 이렇게 인계하고 임춘혜 선수가 달리죠. 모든 올림픽의 마지막 봉송주자가 누구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하여 이게 교회가 시작되거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합니다. 그는 선지자요.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주자거든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세계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알리는 마지막 봉송주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마지막 봉송주자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대회가 시작되면 이젠 선수들이 주인공이에요. 이번 파리올림픽 마지막 봉송주자가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전 기억 못해요. 분명히 보기는 했는데, 그러나 금메달을 따거나 아니 메달을 따지 못했어도 한국이라는 이름을 대표해서 최선을 다한 선수들은 기억해요. 아무리 마지막 봉송주자가 굉장하다 할지라도 경기가 시작되면 이제 필드에서 나라를 대표해서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 결실을 맺는 그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지막에 28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보다 세례 요한이 가장 큰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왜요? 이제 우리는 그분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세우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놀라운 복음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예요. 그럼 이 복음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준 건 죽은 다음에 천국 가기 위해서 복음을 준 것이 아니라 물론 그건 당연한 거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답게 살아가며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신부로서
죄의 노예였다가 이제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인하여 그분의 신부로서 모든 것을 누리며 나누며 전하며 그분의 뜻을 알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제대로 받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모든 것을 참고 금욕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살아갑니다. 그는 회개를 촉구했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 말씀에 반응하여 회개하지를 않아요. 왜?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죄인이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철저한 11조를 지키고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가 왜 죄인이야? 왜 회개해야 돼? 그래서 그들은요, 주님을 맞이하려고 하지 않아요. 죄인임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이 필요한 자들인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그들이 아버지께 돌아오지를 않으니까 34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가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친구가 되었다. 그러면서 조롱하고 비난하려고 하니까 왜 이랬을까? 내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은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인데 30절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자기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기에 세례 요한이 전했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이 복음을 우리가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리들도 복음을 들었고 바리새인들도 들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을 어떻게 맞이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임하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필리핀을 다녀왔잖아요. 다녀오기 바로 전날 집사람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된대요. 동남아에 한인들이 많이 납치를 당한답니다. 그래서 까만 봉고차에 막 타가지고 어디론가 끌려간대요. 제가 필리핀에 도착했는데 선교사님이 까만 봉고차를 갖다 놓은 거예요. 이 사진 한번 보세요. 그거 뭐 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선교사님을 처음 봐요. 그동안 그 선교사님과 일면식도 없었어요. 처음 보는 분이 저를 봉고차를 태웁니다. 그래도 괜찮겠지. 근데 봉고차를 타고 식겁했어요. 왜냐면 거기 밧줄이 있어요. 아니 봉고차에 왜 밧줄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찍고 카톡을 우리 가족톡에다 보냈어요. 나 까만 봉고차 탔는데 밧줄이 있다. 여보 나 어떡하지? 근데 어디로 막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데리고 가냐? 막 밀림 사이로 데리고 가요. 이 사진을 보면 이 길이 조금 보이죠? 그나마 나온 거예요. 이거는 제가 들고 가는 어떠한 선교 물품을 잠깐 내려놓고 찍었던 사진이에요. 나중에는요, 이걸 내려놓을 때도 없어요. 진짜 밀림이에요. 겁이 덜컥 나면서 선교사님한테 제가 자꾸 물어봤어요. 정말 교회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교회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정말 교회가 있어요? 아, 있대요. 선교사님 실례지만 어느 신학교 나왔어요? 내가 자꾸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진짜 여기는 교회가 세워질 곳이 아닌데. 근데 한참 가니까 교회가 있더라고요. 교회뿐만 아니라 마을이 20여 가구가 있는데 그들이요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날 세례를 주고 집사 임명식이 있었거든요. 사진 한번 봐봐요. 그게 바로 그 밀림에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그 마을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그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밀린 가운데 숨어 있는 자들도 다 찾아서 복음을 증거했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들은요, 그 복음을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시인하며 예배로서 나아가더라고요. 비록 생활은 어려워요. 여러분들 전쟁을 통했던 분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웠잖아요. 저는 전쟁을 경험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사진을 보여주니까 저희 부모님들도요, 우리 때도 이러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정말 열악해요. 그러나 생활은 불편하지만 불행하지가 않아요. 주님을 모신 마음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금요일 날은 그거 보여줬었죠. 찬양하는 거. 얘네들이 막 찬양을 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막 그것을 찬양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뛰노는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사들은 우리가 왜 죄인이냐, 그걸 인정하지 못해요. 그 요나하고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탕자의 형, 첫째 아들,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돌아올 필요가,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누구보다도 가장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세워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요나는 선지자였고 첫째 아들은 늘 아버지의 뜻을 지키면서 그 옆에서 일했었거든요. 그러나 돌아와야 될 사람은 이스라엘을 대적했었던 아수르의 수도 느느웨 사람뿐만 아니라 집을 나갔었던 탕자뿐만 아니라 진짜 돌아와야 될 사람은 요나하고 그 첫째 형이었어요. 아버지와 너무 멀리 떨어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오해해서 자기 의로서 만족하면서 살아갔었던 자들이니까요. 지금 세례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면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왜 죄인이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마치 죄인임을 인정하면 내 어떤 허물이 드러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 그때 우리는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연합함으로 그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 31절에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말을 하잖아요. 너 늘 나와 함께 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었는데. 그걸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는 사용하지를 못했어요. 왜? 아버지와 가까이 있다고는 했지만 아버지와 연합되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연합만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 포도원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맺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먼저 주님 안에서 한번 죽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뜻이죠. 가끔 가다가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유, 내 남편이 나의 십자가예요. 내 자식들이 나의 십자가예요. 아니요, 그건 십자가가 아니라 사명이에요. 우리의 미션이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복음의 사역의 대상자이지 결코 십자가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십자가는 내가 죽는 장소예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죽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죽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예수로 죽으면 부활의 주 예수로 다시 살고 이젠 예수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정도 하지도 않고 부인도 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의 능력도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장 답답해 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요한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미쳤다라고 하고 내가 말씀을 전하니까 이제는 죄인들과 너무 가까이에서 세속되고 음식을 탐하는 자라고 하는구나. 요한은 광야에서
금식할 때는 정신 나간 사람. 근데 나는 이제 삶 가운데 들어와서 너희들과 같이 있고 음식을 먹으니까 저 음식만 쫓아다니는 사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비유컨대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32절 장터에서 아이들이 앉아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글하여도 울지 않고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은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왔으면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당시에요. 세례 요한이 복음을 막 증거하고 선포했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해 가지고 큰 감동이 있고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근데 이내 쉽게 또 그 결단이 무너져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그를 시기하여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말씀에 은혜가 되어서 자신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주님을 쫓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어떻게 되죠? 예수를 죽이라고 고함을 칩니다. 그들이 그때 요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들은 감동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합니다. 그거 진심이었어요. 근데 이내 왜 변합니까? 결단을 했지만 지배를 받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결단함으로 이 땅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양이에요. 양은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이제부터 결코 늑대에게 잡혀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한다고 해서 양이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성령 임함, 성령 취함과 술 취함을 같은 단어로 사용합니다. 공통점이 있거든요. 술을 취하면 술 기운이 그를 평상시에 그의 모습이 아닌 행동을 보이게 만듭니다. 성령 취하면 성령으로 인하여 그가 연약한 자 같은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나아갑니다. 둘 다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누구의 이끌림을 받느냐? 우리는요, 복음을 들면 거기에서 결단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서부터는 주님의 인도함을,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서 역사함을 인정하고 그와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만으로는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오죽하면 우리나라에서 작심 3일이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연초에 다 결심하잖아요. 근데 오래 못 가요. 오래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구약 선지자들은 큰 능력을 발휘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죄를 잠시 덮을 뿐이에요. 구약의 많은 제사들은 짐승의 피를 잡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피가 그 죄를 없이 할 수 없는 것고 그냥 잠깐 덮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죄가 말끔히 씻겨집니다.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으면 사용해야죠. 우리 두 딸들과 함께 제 생일날 식당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이었어요. 작년 1월에 식당을 갔는데 제가 평상시 좋아하는 메뉴가 있는 식당으로 갔는데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 앞에 고급 레스토랑이 있어요. 저는 서양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거길 가재요. 저희 딸들이. 제 생일인데. 그리고 들어가서 메뉴를 골라요. 저는 평상시에 서양 음식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메뉴보다 가격표를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녀석들은 그냥 메뉴를 보고 탁탁탁 시켜요. 좋은 것을 시키면서 막 먹는데 종업원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나갈 때 주인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잘 먹었다고 나가요.
왜 그렇습니까? 아빠가 계산할 거니까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은 우리에게 왕노릇을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고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 더 이상 우리는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왕노릇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값이 씻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 중에 지갑 꺼내서 일부를 계산한 것이 아니라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요, 그는 당신의 전부이신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참 감사한 건 사탄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핏값보다 더 비싼 것을 지불해서 우리를 사가야 되는데 천하만민에 하나님이신 예수의 생명보다 더 값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주눅들 필요도 없고 사탄의 눈치 볼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거,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믿음의 선조들이 그 신앙을 이어가게 만들어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단순히 듣기 좋은 말, 위로의 말, 내가 한 주 동안 좀 평안해질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가 바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인도함과 그의 이끄심에 따라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할 수 있다. 이게 많은 사도들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한 거 아니다. 나는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생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써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정말 진지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께서 이상하다 생각하시면서 왜 너희들을 위한 이 복음을 받지 않고 자꾸 대적하려고 하고 못되게 그냥 방해하려고만 하느냐. 그러면서 마지막 예수님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예수님은요, 그를 따르고 믿는 자녀들의 모습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되고 그의 복음이 참되다라는 것이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10월 27일 날요, 한국교회가 저 서울에서 한번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주입니다. 세상은 어떻죠? 애써 그것을 축소해요.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개신교들이 많이 모여서 대규모 집회를 했는데 교통이 혼잡했다, 이 정도예요. 우리가 왜 모였는지, 모여서 왜 하나님을 부르짖고 예배를 드리는지 언론에서 그거 제대로 방영하지 않아요. 애써 모인 인원을 축소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의 움직임을 애써 외면하고 그 의미를 부정한다 할지라도, 그래도요, 우리는 이미 그때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면은요, 이 영적 싸움에서 악한 영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세례요한이 움직이고 예수님이 움직이니까 막 난리가 나는데 애써 그거에 대해서 의무를 축소하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그거 아니야. 야, 내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데. 세례요한 미친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저 갈릴리 청년은 부정한 거야. 야, 이렇게 모일 필요도 없고
의미도 잘 부여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움직임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 굉장히 큰 역사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때문에 공격당하는 거 위축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때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 근데 그 부담스러움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힘입니다. 지난번에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었을 때 그때 제가 간병을 하느라고 그 병원에 며칠 있었습니다. 그때 앞에 있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시죠? 제가 얘기한 적 없거든요. 근데 저한테 목사님이시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어떤 모습이 그 목사인 어떠한 특유의 행동이 보였었나 봐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목사님 같다고. 그때서부터는 제가 조심스러워요. 그 사인 병동에서 옷이 흐트러져도 안 되고요. 좀 집사람 병상에 저도 좀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뻐근하니까 눕고 싶은데 누울 수가 없어요. 왜? 목사라는 게 알려졌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좀 불편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를 지키고 이 모습을 통하여 주님이 증거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정말 뛰어난 자였습니다. 지혜가 충만한 자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박사와 술사들 중에 관리자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4번이나 정권을 잡고 있을 때 다니엘은 계속 총리 역할을 감당합니다. 정무적 감각도 뛰어났고요. 일하는 머리도 남들보다 탁월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대적이 있습니다. 일도 잘하고 왕의 총애를 받는데 오히려 다니엘에게 줄을 서야지 어떻게 대적이 일어날까? 그가 믿는 그 신앙 때문에 대적들이 일어나요. 참 신기하죠? 그가 제대로 믿음으로 인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통하여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흘려갈 텐데 악한 영의 세력은 반드시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때 다니엘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자신의 신앙을 적당히 타협하고 하나님, 소나기는 피하고 가야죠.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어려서부터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작정한 거 아시죠? 근데 이 한 달 동안은 좀 피할게요. 왕의 조소가 내렸거든요. 왕이 속아가지고 다니엘의 대적들한테 왕이 속아서 조서를 하나 꾸밉니다. 앞으로 30일 동안은 그 누구도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누구를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막 털어보니까 먼지밖에 안 나와요. 뭐 비리가 안 나와요. 그 고위층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의롭고 정의로웠던 정직했던 다니엘은 뭐 하나 이렇게 걸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적들이 생각하기에 다니엘을 걸기 위해선 다니엘의 하나님과 연결해서 다니엘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래서 다니엘이 맨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니까 그거 한번 그걸로 다니엘을 무너뜨려 버리자. 그래가지고 조서를 만들어서 만약에 어기면 다니엘 죽는 거예요. 왕이 아차 속았다 싶어도 그때 메대와 바사의 법은 왕이 사인을 하면 왕도 지켜야 돼요. 꼼짝없이 걸린 거예요. 왕의 총에도 도움이 안 돼요.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번 한 달 동안은 제가 문 닫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골방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다니엘은요, 자기가 예배드리는 거, 이걸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 거기에 위축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자꾸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건 약속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해 줬거든요. 언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여호와의 전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면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포로 시대 때 끌려갔지만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그 약속을 의지하여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근데 그 예배가 그의 위협이 될 수 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가 예배 드리는 건 결코 우리의 약점이 될 수 없어요.
대적들이 그것 때문에 걸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성도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허점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걸 주눅들지 마세요. 왜? 이 예배가 드려지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일을 하셨죠? 당신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이것을 즐겨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눈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눈치 보면서 숨기려고 하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 제한하는 겁니다. 믿는 건 자랑스러운 거예요. 믿는 건 우리 성도의 고백이고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과 나의 삶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와 연합하면 죄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이 땅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어떻게 임하실 겁니까? 그냥 듣기 좋은 말, 나에게 좀 뭔가 불편한 말이면 대적하는 말,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생명을 던져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